우리 주변에는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이 때문인 경우라 할지라도 당사자들이 받는 그 고통은 정말로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그 마음을 헤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병의 효자없다라고 하는 말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즐거운 일보다는 고통스러운 일을 더 잘 기억한다고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이어지는 경우에 우리는 더욱더 잊기가 어렵지요. 세월호 희생자의 부모들을 생각해보면 그들은 자식이 죽은 것보다도 더 힘든 것은 그들에게 돈독이 올라서 돈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비난들을 들을 때에 아마도 그들은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교통사고와 같은 그런 불의의 사고들로 인하여져서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치료를 위한 재정적인, 물질적인 문제도 그들에게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잘 사용하던 신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들, 또 불편함들, 그런 것이 아마도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힘든 면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는 하지만은 그 믿음이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통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볼 때에 오랜 세월의 고통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은 신흥적인 고통도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했었는데 욥기 6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라고 합니다. 욥에게 찾아온 친구들이 욥이 받는 그 고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의 죄로 인하여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틀린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말 때문에 욥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따위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되겠냐라고 하는 말 우리가 들을 때에 그들의 말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져서 기독교라고 하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는 있지만 그 말에 대하여 우리는 반박할 만한 어떤 것이 없습니다. 고스란히 그들이 말하는 그 고통은 그대로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통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고통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오는 믿음에 대한 고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해도 되는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고통을 우리는 호소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졌고 기도했고 헌신한 결과가 예수 믿는 결과가 고통이라면 굳이 우리가 이런 길을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한다면, 어려움을 겪어야만 한다면 굳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도 오늘날 많은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강한 성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의 그들의 상처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져서 회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통뿐일까요? 오늘 11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구걸하죠.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 베레아 지역의 한 회당에서 안식일날 말씀을 가르치시던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예수님의 눈에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그리고 보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 원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여인을 보셨습니다. 어떤 여인입니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전혀 펴지 못하는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면 척수염 혹은 곱사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약간 구부러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역자처럼 구부러져 버렸습니다. 얼굴을 들어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은 그저 바닥뿐입니다. TV에서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으셨죠? 그런 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참 힘들다, 어렵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예수님도 아마도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러 안수하시고 즉시로 그가 허리를 펴게 되었고 그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나 회당장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고침을 받은 그 여인을 비난하면서 못마땅해 하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딸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은 안식일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치유받은 사람에 대하여 혹은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논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회당장은 14절에서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라고 여인을 비난했습니다. 물론 여인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한 방법이었겠지.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생각에는 안식일이 도대체 어떤 날이기에 정말로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전혀 허리를 펴지 못하던 한 여인이 즉시로 허리가 펴져 있는 상황에 정말로 놀라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그 사건이 아닌 안식일에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안식일에 행하신 기적은 사복음서에 약 한 7번 정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고요. 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신 일들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한쪽 손이 마른 사람, 즉 한쪽 손이 완전히 비틀어져서 말라져 있는 사람을 고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의사였던 누가의 눈으로 보아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니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즉 의술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그들이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아닌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누가 치료를 받았느냐, 누가 안식일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눈에는 그 여인만 보였었어요. 18해 동안이나 고통받았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던 것이죠.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이 고통들은 사실 어찌 보면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이죠. 이 여인이 18해 동안이나 고통을 받았던 이유 역시도 그의 죄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에게 너의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런 병에 걸린 것은, 또 그가 소경이 된 이유는 어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어떻습니까? 사실 사람은 내가 받는 고통이 저 사람이 받는 고통보다 더 심합니다. 내가 받는 고통은 세상의 그 어떤 고통보다도 가장 큰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바로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 역시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가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귀신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그 원인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백에 사단이 와서 고통을 안겨주었던 것과 같은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받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는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도 예수님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그 이 힘든 일들, 다른 사람들의 그 비난 섞인 말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치시기 위하여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럴 때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것이지. 그러나 유대인들, 회당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살피기보다는 의무를 먼저 해봐라 라고 하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성도로서의 의무를 행하는 것, 마땅히 믿는 자로서 해야 될 일들을 행하는 것이 내가 위로받고 내가 치료받고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보다 먼저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생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저 사람이 집사면 집사다고 해야지. 저 사람이 목사라면 당연히 목사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해야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는 결국은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믿는 사람은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회당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이루어야 된다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죠. 그런데 그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지키지 않으면 너희를 비난하고 너희에게 형벌을 주고 너희를 벌하겠다라고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날이죠.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는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었죠. 그런데 성경에는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노동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이라고 하는 말에 사람들은 무엇이 노동하지 않는 것이냐만 집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노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무엇이냐? 당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보니까 동물들에게 물을 주고 먹이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먹이를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먹을 것을 미리 준비를 하지요. 근데 동물들은 먹을 걸 미리 준비해가지고 다 갖다 주면 어떻게 하죠? 그날 다 먹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개,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안 그런다고 그래요. 강아지는 자기 먹을 만큼만 다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동물들은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먹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주인날은 그날 그 사람들로 이야기하자면 안식일날은 동물들 다 굶어야 되잖아요. 물도 못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동물들에게 물을 주고 먹이를 주는 것은 된다. 그런데 직접 먹이는 건 안 된다. 이건 직접 먹이면 일이고 그냥 직접 먹이지 않고 그냥 구유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그건 일이 아니야. 또 동물들을 당시는 뭐 우리가 그렇게 시통치 않았습니까? 간혹가다 이렇게 도망가는 동물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럼 가서 그걸 잡아와야 되는데 이동을 하면 이게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어놨냐면 성 밖, 그러니까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그 성 안에서 돌아다니는 거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성 밖을 나가버리면 어디까지 가는 게 일이냐? 그래서 보통은 자기가 이렇게 돌 팔매를 던져가지고 돌이 떨어지는 지점까지 가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 정도 되냐면 약 한 2000규빅, 지구로 얘기하면 약 한 1km 정도를 가는 거는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해석들을 한 이유가 뭡니까? 다 문자적으로만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만약 하셨다면 안식일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일하지 말라라고만 그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일이니까 하지 말아라라고 아마도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우리 사람들이 법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법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법의 의도대로 법을 쓰지 않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법을 쓰다 보니까 법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꾸 하지 말라는 쪽으로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하는 법으로만 자꾸 만드는 것이죠. 아마도 이들도 그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는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안식일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밀밭 사이를 가다가 배고팠는지 제자 중 한 사람이 그 밀을 뜯어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의 진짜 의도는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어떤 날이냐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즉 6일 동안은 그것은 나를 위하여 쓸 수 있는 날이지만 한 날은 내가 구별한 그 한 날은 나를 위하여 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별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을 먹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밀을 까서 먹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들을 가지고 있는 법에도요, 밀을 까서 먹는 거는 일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일이냐면 이 이삭을 꺾는 거. 그게 일이에요. 참 규정도 참 엉뚱하게 만들어놨죠. 밀을 꺾는 거는 일이고 비벼 먹는 건 일이 아니다. 어쨌든 그들은 행위를 가지고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위를 가지고서.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행위가 아닙니다. 신명기 5장 12절 말씀에도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뭐하라고요? 거룩하게 하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구별하라는 말. 구별만 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그들이 성도라면 성도로 구별하는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하시고 우리가 위로받아야 되고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을 때에 왜 우리를 치유하십니까? 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키지 못한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복을 주시는 날이지 행위로 인하여 두려움을 갖게 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별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고통 가운데서 나는 왜 이렇게 고통하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것이 은혜인 것이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여주는 것이 구약시대에 성전, 성막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 지성소를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막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은좌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시은좌는 다른 쪽에 가면 덮개가 있었는데 그 덮개의 뚜껑을 시은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은좌가 어떤 겁니까? 말 그대로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법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죄로 따지자면, 아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고통이 내 죄로 인하여 내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마땅히 그것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연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은혜로 덮어주신다고요. 내 죄를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내 고통을 은혜로 덮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형벌을 받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구별하신 안식일이요 주일날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서 이 은혜받은 여인을 보십시다. 이 은혜받은 이 여인은 18해 동안이나 허리가 굽은 채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동정과 불쌍함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에게 고통은 얼마나 컸을지 경험하지 않아도 18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짐작이 갈 정도로 아마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 사회적 약자였을 것입니다. 관심과 배려와 돌봄이 있어야 할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늘날 현실은 잘생기고 옷을 깔끔하게 입고 고급 승용차를 타는 사람이 더 대우를 받는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대우하고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의 그 고통을 함께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관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부자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시지 않으셨습니다. 부자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고아와 과부들에게, 또 어린 아이들에게, 병자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들을 먼저 챙기시고 먼저 돌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을 돌봄으로 해서 그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잘 섬기기를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한 끼라도 더 잘 드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 일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많은 비난들을 받았고 공격을 받았고 심지어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즐겁게 3장 7절 말씀을 꺼냈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주님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심한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구하여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지금의 우리의 이 고통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보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를 들어 가나안 땅으로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참으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긴 고통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이 여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회당에 있었죠. 당시 회당 문화는, 즉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문화는 남자 위주였습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이 모든 말들은 거의 대부분 남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여자는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지키던 말들. 회당에서 예배할 때도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회당에 가야만 했지만 여자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기업자로 꼬부라진 그 몸을 가지고 회당에 간 것이죠. 회당에 왜 갔습니까? 예수님이 계셔서 고쳐주실 것을 알고 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이 아닌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는 여인이었기에 그 자리에 간 겁니다. 무엇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 자리에 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 중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보고 듣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분명하게 주님은 그 모든 고통 속에서 그것을 변하여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즐거운 노래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시편 기자는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가르치기도 참 잘 가르쳤던 사람이지. 그런데 그런 능력에 있어서 그가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가진 눈의 눈병이었습니다. 이 눈병을 위하여 그가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눈병을 주시고 그런 고통을 주셨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에 자기를 쳐서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놀라운 능력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늘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사도의 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했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로 누군가가 감싸줘야 될 상처가 되게 없었다면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 고통이, 다른 사람의 그 피난 같은 그 고통이 내게 없었다면 내 신앙이 지금처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신앙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은 어느 선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누구냐? 죄인 중에 괴수, 즉 죄를 지은 사람 중에 제일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분명 우리에게 고통은 사실 핸디캡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목사가 그러냐? 그런 소리 들으면 정말로 죽음의 어딘지 정말로 찾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내게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한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있었기에 더 감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계십니까?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고통입니까? 사람들의 비난하고 회피하는 그런 고통입니까? 이 여인이 회당에 갔을 때에 아무도 이 여인을 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나온 그 여인을 외면치 않으시고 보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 고통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님을 내 주님이시고 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고침이 필요하고 건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결해 주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반성하지는 못한 남자, 오히려 원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왜 그토록 건져주시게 하시고 고쳐주시게 하시고 싸매시게 하십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딸,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언약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를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여인이 18일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단 한 번의 예수님의 만남을 인하여서 해방되어 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자기의 고침을 갈망해서도 아닙니다. 그의 고통이 누구의 고통보다 더 컸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하나, 아브라함의 딸, 바로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시라고. 주님은 분명 오랜 세월 동안의 우리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실 줄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